시간을 차분히 정돈하며 예배들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준비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짧게 묵상기도 하신 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평안하게 잘 보내고 왔나요? 네, 한 명만 평안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평안하게 잘 보내고 왔나요? 네. 오늘 새벽에 정말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소식에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밤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사역자분들도 눈이 많이 오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쌓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활기차게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 준비됐으면 할렐루야 외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자리에 일어서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요. 크리스마스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선생님은요, 요 유초등부 시절에 사실은 받고 싶은 선물을 정말 많이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궁금한데요. 우리 첫 번째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다려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첫 번째 찬양 함께 할게요. 난 기다려요 음악 준비해주세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 누구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우리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선생님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라고요? 그렇지요. 선물을 받는 날인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반드시 기억하며 기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피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사람의 몸으로 모든 고통을 받으실 것을 알면서도 왜 내려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기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찬양은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초등부 형님들이 성탄 행사로 준비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열차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율동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구원 열차 탈 준비 되었나요? 아멘. 네, 율동 찬양 준비해 주세요. 우리 신나게 율동과 함께 해봅시다.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저 하늘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아무 염려 근심 없어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구원 열차 타고 주님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저 하늘 천성 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제 안녕은 안 서요. 앞만 보고 달려요. 저 하늘을 날아가지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자, 준비하세요.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너는 구원 방주. 주님 계신 하늘 날아가지요. 오오오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 열차 타지요. 나는 구원 열차, 너는 구원 방주.
주님 계신 하늘 알아가지요. 오오오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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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요. 오오오오오오 좌표 필요 없어요. 사장 되시니 나는 아무 염려 근심 없어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오직 주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염려 없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율동 엄청 어렵지요? 그래도 열심히 따라해 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성탄 행사를 위해서요 교회에 모였는데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요 글쎄 우리 친구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지쳐있고 부끄럽고 하기 싫고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막 표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무려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탔다는 내용인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동이라니 부끄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성도님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준비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 감격만이 우리 마음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모든 친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준비하고 있는 오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입니다. 이 찬양도 율동과 함께 할게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해주세요. 찬양 준비해주세요, 선생님. 준비! 하늘의 천사들 분주한 소리, 오늘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하늘도 우주도 모든 만물도 예수님 생일을 함께 기뻐해. 오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찬양해, 춤을 추고 노래하며 빰빰빰. 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경배해, 아기 예수 우리 위해 오신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찾아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며 기쁘게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화려한 조명과 달콤한 케이크, 멋진 오늘을 위해 준비하고,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모아 우리 왕 예수님께 경배드리리. 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찬양해, 춤을 추고 노래하며 빰빰빰. 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경배해, 아기 예수 우리 위해 오신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찬양해, 춤을 추고 노래하며 빰빰빰. 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경배해, 아기 예수 우리 위해 오신, 나를 위해 영원한 승리 위해 오신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오랜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준 우리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자. 저학년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냥 계속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서요. 선생님도 이러한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틀리면 뭐 어떤가요? 동작이나 순서가 잘 맞지 않아도 선생님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이 준비한 이 모든 무대를 정말 더없이 사랑스럽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율동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도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움보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하고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다음 순서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 말아요 같이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피난처 내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기도문을 미리 적어 왔는데요.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 있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교회와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런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큰 은혜로 오늘도 이 초등부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놀라운 사랑 안에 붙들리고 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어린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박규현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하여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부장 권사님 아픈 부분 다 낫게 해주시고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몸과 마음도 지켜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림절의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 모든 곳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말씀 암송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암송 준비된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볼까요? 말씀 암송한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나와볼까요? 네. 한 명밖에 없네요. 함께 같이 말씀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은 아모스 5장 23에서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내 노랫소리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잘했어요, 친구. 자, 전사님이 자 달란트. 네. 그리고 너무 잘했어. 정말 잘했어요. 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전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등을 꼭 감고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저희가 한 주간 지은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또한 비밀리에 지었던 죄악들 또한 드러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또한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은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전사님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친구들 어떤 걸 배웠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소리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전사님 나눴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래서 오늘은 평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사님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자,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평화는 무엇이냐면 평온하고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평화는 단순하게 누구와 다투지 않고 조용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로 오셨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전사님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친구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 속으로 한번 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날인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날이 가까워졌어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어요.
호적 등록을 명령하더라. 여기서 호적 등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출생지에 가서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출생지에 가서 자신들의 이름을 등록하기 위해서 바로 향한 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떠나게 되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 뜻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빵이란 뜻이에요. 빵. 그렇죠? 베들레헴은 빵인데 빵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자신들의 이름을 출생지에 등록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방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문을 두들겼어요. 똑똑 두들기면서 문을 두들겼어요. 문을 두들기는데 그곳에 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어떻게 빈 방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친구들?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빈 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똑똑 다른 곳에 두들겼어요. 빈 방이 있나요? 그랬는데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은 없지만 마국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괜찮다면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디밖에 안 남아 있었다고요? 친구들? 그죠? 마국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용기를 내서 마국간에 가게 되었어요. 마국간에 갔더니 이 마국간은 말과 양과 같은 동물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침대도 없었고 깨끗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친구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동물들의 밥그릇이 무엇이냐면 구유에 눕혔어요. 친구들 보이나요? 그죠? 구유에 눕혔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친구들?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친구들? 그 곳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는 거예요. 방도 아니고 침대도 아닌 마국간에 있는 구유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초라한 마국간에 왜 오셨을까요? 왜 이러한 초라한 마국간에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정말 편안한 곳에 살고 있어요. 집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그리고 돌볼 곳도 많고 그리고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아니면 바닥에서 요를 깔고 자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인 그곳에 오셨어요. 정말 초라하고도 보잘것없는 그 마국간에 오셨는데 그 마국간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불쌍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부유하고 그렇지만 많은 것을 가진 자들도 또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까이에 오시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또 일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친구들 한번 선생님 얘기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겠죠? 자 보면 들판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들판에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죠. 양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양을 돌보기도 하고 막대기로 이렇게 양들을 보호해줘요. 왜냐하면 양들이 온순하고 그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동물이어서 이리와 그리고 늑대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막대기를 들고 탁탁탁탁 치면서 이 양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물맷돌로 그
양이나 그 일이나 늑대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인데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양떼들과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자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친구들. 천사가 나타나서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친구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바로 너희들을 위한 구주가 나셨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목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자들에게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천군 천사들이 과연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친구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이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얘기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들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선포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 베들레헴에 가서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베들레헴에 들어갔더니 베들레헴 그 땅에서 바로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 그들이 의심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구나.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구나라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러면 여기서 전도사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준비됐어요? 선생님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요? 아는 친구 한번 손 들어올까요? 자, 친구 한번 나와볼까요? 자, 나와서 전도사님이 말을 잘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들어갔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답이 뭐예요? 목자? 맞아요, 목자. 맞습니다. 이따가 달란트를 꼭 받으러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친구.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냐면 목자였어요. 친구들, 목자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죠? 양을 돌보는 직업인데 가장 평범하고도 어떻겠어요? 어때요? 유명하지도 않고 존경받지도 못한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양만 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직업도 훌륭하지 않았어요. 정말 평범하고 정말 존경받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 자들한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여주었을까요, 친구들?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목자와 같은 자들, 보잘것없지만 자신의 일에 충성해서 살고 있는 자들, 그리고 존경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그 평화의 소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여기서 친구들 구주가 무엇일까요? 구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한번 전사님과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랑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리고 메시아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어요.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평화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함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전사님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천사들과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친구들? 아니죠.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학교든 학원이든 아니면 집이든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놀이터든 아니면 키즈카페나 여러 군데서 놀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도 자주 나오고 성탄 연습에도 우리가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친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샬롬이 임해요. 샬롬,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친구들? 그렇죠?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기쁜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바로 대림절인데 이 기간들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항상 누리고 그리고 예배를 항상 드리는 그런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삶으로 누릴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여 주셨는데 그 평화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찬송가 6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봉헌 기도 전사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자,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건강해서 이곳에 나왔고 물질도 있고 가정과 교회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려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세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